아멘. 오늘은 자유롭게 하는 훈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언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말씀은 3절이에요. 금방 읽었지만 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를 앞에 주어로 이렇게 빼두고 나면 두 가지의 병행 구절이 나란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두 가지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다른 본문에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생명으로 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로 번역이 되기는 하지만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생명만 뜻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다양한 폭을 가진 여러 가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을 비교해 가면서 이 말씀을 찾아봐야 이 잠언 10장 3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영혼이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호흡, 생명, 기호, 특별히 맛을, 내가 좋아하는 맛, 그럴 때 이걸 영혼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글로 된 영혼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용도가 다른 거죠. 훨씬 더 폭이 넓어요. 그리고 욕구와 욕망이라는 뜻도 이 영혼이라는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하게,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는 아니지만 한 10번째쯤은 되는 더 많은 뜻이 있는데, 그 뒤쪽에 가면 욕망이라는 단어의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의 소욕 그랬잖아요. 이게 병행구절로 같이 쓰였다 그랬는데,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 파괴로 인한 갈라진 틈, 그러니까 마음이 찢겨졌을 때 이 소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소욕이라는 단어에 에도 욕망이라는 뜻이 함께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문맥을 해서 보면 이걸 이렇게 쓰면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의인의, 다시 한번요. 의인의 욕망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읽어도 이 문맥상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욕망인데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도록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고, 어떤 이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물리치시고 그것은 나쁜 거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욕망 그 자체만을 두고 이것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 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하고는 좀 동떨어진 게 되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는 것도 욕망 중에 하나 때문이고요. 자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도 욕망이 작동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게 영혼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이게 악인의 소욕, 이거 갈라진 틈이다, 찢겨진 거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물리치시는 게 되는 건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 잠언 3장을 같이 읽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소욕이 아닐 수 있는지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열쇠를 얻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훈계를 지키지 않는 자의 욕망은 악인의 소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징계를 받지 않고 버리는 자는 그 사람의 욕망은 악인의 소욕이 돼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내다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계와 징계는 바꿔서도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계가 어떤 때는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답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거절할 거냐 뺄 거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는 영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이거를 버리고 내다버리고 거절하게 되면 이 욕망은 악인의 소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다버리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 자체로는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의도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욕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면 이건 의인의 영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거절하면 이것은 악인의 소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천차만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욕망이 악인의 소욕이 됐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악인의 소욕이 됐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잠언에서 찾아낼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소욕인지 혹 우리가 가진 욕망이 영혼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날 때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양식을 뿌려도 거기서 양식만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도 함께 나게 된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졌다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결핍이 이 태초부터 시작된 죄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 이게 결핍입니다. 이 결핍을 피해갈 방법이 충분하게 있느냐? 여러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우리의 것은 아니기가 쉬워요. 세계의 기아와 혹은 먹거리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곡식 중에 하나가 옥수수입니다. 의외로 밀가루가 아니라, 밀이 아니라 옥수수의 가격이 우리 지구의 식량 가격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곡물이래요. 근데 이 옥수수가 전에만 해도 이게 가축의 사료나 식량으로 쓰여졌는데, 최근에 이게 친환경 에탄올을 이 옥수수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옥수수를 양식으로 쓰고 사료로 쓰던 것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양식이 통째로 부족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료 가격이 올라가고,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굶주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 충분히 양식이 생산되어져도 이걸 다 안 판대요. 한 해에 태평양에 버려지는 밀과 옥수수의 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데도 그 일이 멈추지는 않는. 결핍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악인의 소욕을 가진 사람은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독은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독이 삶에 작용될 때 거의 대부분 폭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게 삶에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결핍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폭력을 동원해서 옆에 사람의 것을 뺏아 와서 채워넣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히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한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옆집에 것 뺏어오고, 약한 사람 것 뺏어오고, 모자란 사람 것 뺏어와서 내 것을 넉넉하게 하는데 이 악인의 소욕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 악인의 소욕은 우리의 결핍,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을 해결할 때 폭력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항상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계속
결핍을 뺏어와서 채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항상 강할 수는 없잖아요. 1등하는 사람이 매번 1등하는 게 아니라 다음 올림픽 되면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어쩌면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일도 흔하게 생기니까. 두 번째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경쟁인데, 여러분 이 악인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미련한 여인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그 집이 얼토당토하게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결핍을 해결하려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의 삶에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빼앗았지만 언젠가 나보다 더 강한 어떤 사람, 나보다 더 젊은 어떤 사람, 나보다 더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내게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다가 쌓아놨지만 그 쌓은 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결핍을 해결할 때 문제가 있었던 악인의 소욕은 경쟁에서도 평안은 혹은 많은 것을 얻었을 수 있고 그 얻은 것으로 높이 쌓았을 수 있지만 그것은 끝내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계속 1등하는 사람이 못 봤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끝까지 1등하는 사람들, 특별히 잘난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것 따위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옆에 사람보다 좀 똑똑하고 옆에 사람보다 좀 유능하고 옆에 사람보다 좀 힘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삶에는 있거든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 기초 같으니라. 아멘. 이 회오리 바람이요. 이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결핍이었고 두 번째가 경쟁이었고 세 번째가 회오리 바람이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든 다 있어요. 유독 이 회오리 바람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홍수가 났을 때 더 안전한가요? 절보다? 태풍이 불면 그 바람은 절에만 불고 혹은 이슬람 사원에만 불고 교회는 안 불어요? 작년에 우리 태풍이 겹쳐서 몇 번 올 때 우리 교회에 있던 십자가탑 내렸잖아요. 날아가서. 그날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어른들 오지 마시라 그래 놓고는 이게 바람이 막 부는데 안에서 불안하니까 밖에 이제 그 바람이 엄청 불고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가봤더니 우리 십자가탑에 그 덮여 있는 그 스테인레스로 된 그 뚜껑이 덜썩덜썩 날아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람이 휙 부니까 이 십자가탑이 요만하다가 바람이 부니까 이만큼 뚱뚱해졌다가 바람이 자면 이렇게 했다. 숨 쉬는 것처럼. 이게 날아가서 혹 옆에 건물에 칠까봐, 이게 날아가서 옆에 차라도 다치게 할까봐,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다칠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한 1시간 넘게 비 맞고 이렇게 우산 이렇게 쓰고 막 날아갈 때 서 있는데 기도는 때가 되면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지. 하나님, 넘어져도 좋은데 옆에 집은 안 쳤으면 좋겠고 차는 안 다쳤으면 좋겠고 특별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그러다가 그거 이제 바람이 자고 나니까 교회 들어보니까 저기 유아실에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만 물이요 폭포처럼 계단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위에가 뚫렸으니까 비가 글로 들이칠 거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은 어디나 공평하게 똑같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어오게 마련입니다. 악인에게도 불고 의인에게도 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악인은 이 회오리 바람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핍을 어떻게 했죠? 뺏어서 가지고 와서 해결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빨리 쌓다 보니까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쌓다 보니까 부실하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게 견디지를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회오리 바람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바람을 이길 수는 없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문제까지 해결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욕을 가진 악인들을 향하여서 잠언은 뭐라고 평하냐 하면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식초 꼭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희석되지 않고 바로 입에 머금은 겁니다. 그 신맛이 뱉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삼킬 수도 없고, 불을 피워나는 연기 같아요. 이 연기 때문에 불을 안 피울 수도 없고, 불을 피우자니 이 연기가 나만 따라오잖아요. 없애버리자니 아쉽고 가지고 있자니 참 싫고 부담스러운 거. 이게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사람, 욕망에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한 성경 이 잠언의 평가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에 식초 같다고요. 꼭 필요한데 삼킬 수는 없어요. 눈에 연기 같습니다. 그렇다고 불을 안 피울 수도 없고 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 이게 소욕을 가진 악인을 향한 잠언의 평가예요. 그렇다면 의인의 영혼이요, 소욕과 어떻게 다르다고요? 욕망에다가 여호와의 훈계를 더한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인 거예요. 이 사람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 사람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로 해결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잠언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삼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만들어둔 장기, 심장이나 창자나 허파나 콩팥같이, 그것처럼 우리의 장기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마음을 그렇게 보는데, 이 장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애초에 디자인하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전부를 갖다 넣는다고 해도 이것은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여호와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마음이 자꾸 여호와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때리시면,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한 뒤에 그 엉뚱한 것들은 덜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 풍성하실 수 있도록 채우는 일에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채울 때 여호와가 아니라면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의 영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욕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로 대책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이 결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경쟁이었잖아요. 이 경쟁의 문제는 성도들에게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베드로가
이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못 다니고 사람들이 네 허리에 띠를 띠고 강제로 데리고 다닐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이 사람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게 될 건지를 설명한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숙해진 베드로가, 믿음을 얻게 된 베드로가 아멘 합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 그렇게 죽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옆에 자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 경쟁 관계에 있었던 요한이,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있어.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아직 그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끝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쭤봐요. 아멘, 저는 예수님 따라 그렇게 살겠고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게 정말 중요한 이 대답은 정말 중요한 대답이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이 경쟁,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경쟁의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셔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어요. 물론 요한이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 일이나 잘 하라고. 요한이 오래 살든 너보다 먼저 죽든 어떻게 쓰임받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일이나 잘 하라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따르는 모습이 어떻게였냐면 예수님처럼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 그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그거나 잘해, 그거나. 교회 안에서 평가를 할 때 누구보다 잘했느냐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나 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옆에 사람보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나 작게 했나 이거 예수님 관심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직분을 감당할 때 나하고 내 옆에 사람하고 누가 더 잘했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나, 그것에 예수님 관심 없으시다는 건 네 일이나 잘하라고요. 이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이거는 누가 더 잘했느냐로 할 게 아니라 누가 더 잘 섬겼느냐로 결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 퀴즈대 준비하니까 우리가 옆에 가정보다 혹은 옆에 구역보다 점수가 잘 나왔으면 교회에서 경쟁은 딱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거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섬김이에요. 섬김이라 그랬다고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섬기면 안 돼요. 옆에 가족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덜 맞춰줘야지 이러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경쟁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게 결핍을 경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고 심각해진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경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섬김으로 해결할 일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회오리 바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러지 없다고요. 교회에도 태풍이 불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지진이 나면 교회도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 지침이 되면 좋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동정하다 하는 저 단어를 동정하다라고 쓰지 않고 체휼하다라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연약하다는 걸 내가 알아. 어떻게 아냐면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의 연약함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봤거든. 내가 너희들이 경험하는 슬픔들을 똑같이 경험해서 슬퍼봤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밑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삶의 생계의 대책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모습을 봤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슬픔 때문에 우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에 대한 이 성경의 대책은 뭐였냐 하면 체휼이셨어요. 이것을 없애줄, 이것을 막아줄 힘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걸 견뎌낼 힘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와 같이 똑같이 아팠었고 나도 너희와 같이 똑같이 슬펐었어. 그런 내가 내 대제사장이 되어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아파하고 너와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불어오고 모든 자연계 안에 다 불어오는 건데 이걸 욕망을 세상에 맡긴 사람, 그 마음에 맡긴 사람들은 스스로 견뎌야 됐던 거고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같이 견디게 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 회오리 바람 같은 이 환난과 말도 안 되는 그 슬픈 일들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옆에서 같이 네 아픔을 알고 내 연약함을 이해하는 내가 그 옆에 같이 있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요.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기가 막힌 게요. 저기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병행 구절로 소개되잖아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단수로 씁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혼자 한 사람. 근데 여기 악인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의인은 그가 혼자 있더라도 영혼이 이동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거기 버텨낸다는 거예요. 왜요?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혼자가 아니라 그 옆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모습으로 그 옆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외로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던, 외롭지 않은. 악인은 여럿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인기가 많은 자리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왔지만 회오리 바람이 불고 가니까 언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지 흔적도 남지 않고 다 불려가고 없어졌다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유롭게 하는 훈계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훈계인데 어떻게 자유로워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말이 훈계잖아요. 그리고 이 훈계는 징계와 바꿔서도 문맥상 문제가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잘못함과 우리의 고집이 그냥 꺾어진 게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꺾어진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기보다는 깝깝하고 자유롭기보다는 답답하고 자유롭기보다는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언뜻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내가 번 돈 내가 다 못 쓰고 내게 허락된 시간을 내가 다 못 쓰고 하나님의 몫을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우리를 밖에서 이렇게 보면 야, 답답하지 않냐? 아깝지 않냐? 그렇게 어떻게 사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야말로 몰라서 그런 거야.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잘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소욕에, 욕망에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훈계였고 징계였던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더 이상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나니까 나머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겨지는, 호의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밖에서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깝깝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겠으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결핍을 해결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거고, 경쟁에 뒤처져서 주저앉지 않을 방법이 되었던 거고, 회오리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 여호와의 훈계, 여호와의 징계였던.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때때로 나타날 겁니다. 그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내 고집보다, 내 삶보다 더 먼저 챙기시고 그것을 붙잡고 훈계를 따라가고 징계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